따라서 바울의 근심. 바울이 오늘 그 본문 4절의 말씀에서 근심이라고 하는 말을 6번이나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근심했다는 뜻에서 제가 설교 제목을 바울의 근심이라고 쓴 게 아니고, 오늘 근심이라고 하는 말이 하도 많이 나와서 여기 창세기 6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신 것을 근심하셨더라, 이렇게 성경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인간들이 죄를 많이 이렇게 짓는 걸 보고 하나님이 괜히 만들었다, 그렇게 근심하셨다고 하는, 후회하셨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창세기 26장 31절에 보면 그 이삭과 리브가가 근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첫째 아들 때문에 근심을 합니다. 참 걱정된다. 왜냐하면 매일 이방인 여자들 좋아가지고 부모님께 데리고 왔고, 이 여자 결혼하면 어떻겠습니까? 뭐 이런 얘기하니까 그 둘째 아들은 참 쓸만한데, 야곱은 보면 기도도 많이 하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쓸만한데, 이 첫째 아들은 매일 산으로 들러 뛰어다녀 기도도 안 하고, 그래서 그 이삭과 리브가가 근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근심하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자꾸 떠나신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근심을 해요. 그러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런 말씀도 나오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어느 날 너희는 나를 팔 거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근심하며 물었다 그랬습니다. 저는 아니지요. 그렇지, 예수님 파는 사람이 되면 되겠어요? 근데 한 사람이 있다고 그러니까 제가 그런 일 할 건 아니죠, 그러고 근심하며 묻는 내용이 나옵니다. 성경에 나온 근심에 관한 말씀을 조금 더듬어 봤는데, 오늘 본문에도 읽어보면 6번이나 사도 바울이 근심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장 1절에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않기로 스스로 결심을 했다. 왜 고린도 교회에 있는 교인들이 안 오냐? 온다고 그래서 와야지. 하나님도 약속 잘 지키는데 왜 약속 안 지키는 사람이 되냐? 뭐 이런 얘기 우리가 1장에서 다뤘는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 고린도 교인들한테 그래, 맞다. 하나님은 약속을 잘 지킨다. 내가 간다 그러고 가지 못한 이유는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않기로 스스로 결심을 했다. 좋은 때 가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마음이 지금 격동할 때 가면 안 되지 않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마음이 좀 이렇게 흥분할 때는 깔아앉히고 대화를 하는 게 좋습니다. 흥분할 때는 좀 피하세요. 이렇게 피했다가 좀 깔아앉은 다음에. 근데 우리가 막 흥분할 때 그냥 계속 이야기를 더 진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결론이 좋게 안 나와요. 그러니까 뭔가 마음이 이렇게 상하고 또 감정이 막 요동치고 이럴 때는 좀 깔아앉히는 게 아주 좋은 방법이다. 바울이 그래서 지금 사도인데 사도가 아니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근데 이걸 사도인데 사도가 아니라고 하는 그 무식한 그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내가 사도 맞아, 그래도 사도 아니야. 이게 요즘으로 얘기하면요, 담임 목사를 사칭했다, 뭐 이 정도 되는 얘기입니다. 이게 얼마나 참 고린도 교인들이 무식해가지고 무식한 얘기를 했는지 모르는. 그러니까 당신 목사도 아니면서 왜 목사라고 사칭하고 다니냐. 목사가 되려면 정규신학교를 나오고, 그리고 뭐 또 인정하는 곳에서 이렇게
또 시험도 보고 그리고 자격도 얻어서 과정 자격을 다 통과하고 안수를 받아야 뭐 그래야 목사라고 그러지 어디 가서 어떻게 받았는지 알 수도 없는 요즘으로 얘기하면 뭐 그런 얘기 정도 되는 겁니다. 네. 사도 바울이 사도가 아닌데 사도라고 지금 이야기했던 게 아닙니다. 어쨌든 하나님께 보냄을 받고 이방인의 사도로 이방인에게 가서 그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 어떻게 생각하면 말할 내용도 아닌 걸 가지고 지금 고린도 교인들이 지금 말을 이게 지금 만들어 가지고 사도 바울의 마음을 이렇게 막 속상하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었는데 내가 다시는 너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않기로 좋은 때가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그래서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근심하지 않겠다.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오늘 여러분도 근심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 근심하지. 예? 어제도 그 만남에 대한 수요일날 설교를 이렇게 하면서 잘못된 만남을 갖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잘못된 만남을 만나지 않을 수 있어요? 기도하면 돼요. 안 만나게 해달라고. 그럼 만난 다음에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만나기 전에 늘 우리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은 안 만나게 해주세요. 비껴가게 해주세요. 그러면 안 만납니다. 만나놓고 우리가 시험에 들어가지고 시험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거 얼마나 어려워요. 시험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이기기 쉬운 게 아닙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라. 그러니까 마귀한테 속아가지고 시험에 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빠져나오고 생각하면 은혜지만 그냥 못 빠져나오고 인생을 거기서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인생을 마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잘못된 만남을 가져서. 근심도 마찬가지입니다. 근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근심이 사라지게 하시고, 요한복음 14장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제자들이 예수님 떠난다 그러니까 근심할 때 주셨던 말씀이에요.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도 근심이 아침 안개처럼 사라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하며 또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 확신함이라. 기쁘게 하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기쁘게. 오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기쁘게 할 수 있을까?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왜 사도 바울의 근심이 되냐? 믿음이 떨어져서, 믿음이 없어서. 제자들이 왜 근심하고 그러냐? 믿음이 떨어져서. 오늘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도 믿음이고, 오늘 우리 자신이 기쁨을 주는 사람이 되는 것도 믿음이고, 그래서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그 철부지 어린아이처럼 또 무식해서 하는 이야기를 듣고 지금 썼던 편지가 눈물의 편지.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만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썼던 게 아니라고 얘기해서요. 고린도 교회는 3장의 편지를 보냈는데 고린도 전서, 눈물의 편지, 고린도 후서 이렇게 3장의 편지가 있는데 쓴 거는 확실한데 남아있는 기록이 없어서 뭐라고 썼는지 알 수가 없어요. 왜 눈물의 편지가 안 남았을까? 그냥 어쨌든 없습니다. 그냥 편지를 쓴 거는 확실한데 디도가 편지를 가지고 갔던 거는 확실한데 그 편지를 읽고
고린도 교인들이 이제 회개를 합니다. 잘못된 생각을 고칩니다. 그래서 그 편지 한 장으로 이 고린도 교회의 생각을 고친 참 유명한 편지가 되는데 이름하여 눈물의 편지입니다. 오늘 하반절에 보면 내가 많은 눈물로 너에게 썼다 그러죠. 4절에 보면 많은 눈물로 너에게 편지를 썼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분명히 눈물의 편지를 써서 디도에서 들려보냈고 그 편지가 사도 바울을 다시 사도라고 인정하는 계기가 이렇게 됐는데 내용은 없어요. 바울이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쓴 편지가 아니고 눈물로 썼다. 눈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님도 이렇게 흘리셨고 바울도 이렇게 흘렸는데 우리에게 눈물은 참 중요합니다. 히스기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눈물로 기도했더니 오늘 눈물의 기도도 있고 눈물의 편지도 있고 또 예수님도 이렇게 예루살렘이 무너질 걸 보시고 눈물을 흘리셨다 그러는데 여러분도 이렇게 진짜 기쁨이 이렇게 회복되면 눈물이 납니다. 눈물은 우리가 슬플 때도 나고 뭐 여러 가지 이유에서 눈물이 납니다만은 기쁨이 우리가 충만하게 회복될 때에도 눈물이 난다는 거예요. 슬플 때도 눈물은 나고요. 기쁠 때도 눈물이 납니다. 아니 기쁜데 왜 울어? 기쁜데 왜 울어? 뭐 사람이 여러분 그런 거 못 봤어요? 슬퍼서만 우는 게 아닙니다. 기뻐도 막 웁니다. 아니 기쁜데 왜 우냐고 막 그래요. 기쁜데 부르니까 기뻐도 눈물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 기쁨의 눈물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마지막 4절에 결론이 있습니다.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 얘기인 겁니다. 그렇죠. 고린도 교인, 고린도 성도를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낳은 자식인데 자식을 이렇게 미워하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낳지 않은 자식이라면은 뭐 미워할 수도 또 미워해서도 안 되는데 미워하는 부모가 가끔 있습니다만은 자기가 낳은 자식을 미워하는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참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속도 썩이고 또 은혜도 많이 받고 참 특이한 교회입니다. 특이한 교회. 사도 바울이 세웠던 참 여러 교회가 있는데 그 중에서 참 열심도 있지만 또 아주 특이한 어떤 그런 교회지만 고린도 교회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많은 중요한 신앙의 정보를 이렇게 얻을 수도 있게 됐습니다. 바울에게 안 물어봤더라 그러면 우리가 영원히 알 수 없는 그런 영적인 아주 그런 지식들도 있는데 정말 고린도전서 같은 경우는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우리가 꼭 알아야 돼. 바울이 썼기에 다행이지 정말 안 써놨더라 그러면은 정말 영원히 우리가 알 수 없는 영적 비밀이 있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만큼 은혜를 많이 받고 또 은혜가 있는 성도들인데 은혜가 있는 만큼 또 이게 시험도 많았다. 오늘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눈물로 편지를 썼는데 결론은 지금 이 얘기가 아닌가.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내가 너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한다. 오늘도 저도 이렇게 이 본문을 읽으면서 4절에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편지를 썼는데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고 쓴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넘치게 사랑한다고 하는 것을 알려고 편지를 썼다. 바울의 어떤 한 통의 눈물의 편지, 감동적인 편지로 인해서 고린도 교회에 아주 정말 해결해야 될 큰 문제가 생각을 고친다는 게 쉽지 않아요. 제가 목회하면서 성도들이
생각만 바꾸면 야 인생이 바뀔 텐데. 생각을 바꾸는 게 배로 얘기하면 뒤에 이렇게 배 뒤에 달려는 키 뭉치가 이렇게 있는데 그거의 향방이 바뀌는 것 같습니다. 키 뭉치가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바뀌면서 배 방향이 확 바뀌잖아요. 오늘 우리의 생각이 바뀌는 게 우리 인생의 향방이 바뀌는 겁니다. 이런 생각을 바꾸는 게 쉬운 것 같으면서 쉽지가 않아요. 생각만 바꾸면 되는데 언제 우리의 생각이 바뀌냐? 말씀을 듣고 진짜 세게 은혜 받으면.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은혜를 세게 안 받았더라 그러면 생각을 바꿨겠어요? 안 바꿉니다. 그냥 계속 잘못된 길로 열심히 달려갔을 건데 은혜를 세게 받으니까 사도 바울의 향방이 인생의 방향이 확 바뀌었습니다. 잘못된 길로 가던 사람이 제 길로 가게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신앙생활은 뭐냐? 잘못된 길로 가던 사람이 확 인생을 바꿔서 제 길로 가는 게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거둔다. 그 생각 바꿨더니 결실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왜 결실이 안 일어나냐? 우리가 향방을 바꿔야 되는데 우리 주님이 생각 바꾸게 하시려고 하셨던 메시지가 뭐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면 묵은 땅이 기경되는 것 같이 돌밭에 돌이 골라지는 것 같이 가시떨기에 가시가 없어지는 것 같이 옥토가 되어가지고 말씀이 떨어지면 그 말씀이 그 결실을 맺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가 능력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기 우리에게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이 곧 능력이고 그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내마로 우리가 붙잡은 사람들의 인생을 바꿨다는 얘기가 우리 간증이잖아요. 근데 나도 그 주인공이 한번 돼봐야 되겠다. 어쨌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근심하지 않는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을 믿음으로 믿음 안에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